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그 경험의 고백이 드러나는 성서의 증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열쇠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신가를 발견했고 그 비결들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인생의 전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누리고 내 놀라운 준비하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상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저 세상에 가서 만날 그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내 마음들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시의 평안함,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평화가 지배하는 그 진정한 평화가 항상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는데 드러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그 비결들이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칙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법칙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 산상수훈 위에 처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올바름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내일 이거 양식 떨어지면 뭘 걷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너희들의 삶의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존 DNA가 지시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너 이거 없으면 입을 것 없을 거야. 너 이거 없으면 거할 곳이 없을 거야.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두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복종해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이 얘기하는 두려움을 심겨주고 걱정과 근심을 심겨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올바름들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안에서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오는 그 능력과 힘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빛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가시 돌밭길과 같은,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이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그 걱정과 근심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걱정과 근심들에 함몰되어 버려서 결국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까지 가지 못하게 된다. 결국 내가 만들어낸 내 자아의 세상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걱정, 근심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아니고 지옥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나 속으로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주여 주여를 말하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내가 너보다 성도가 많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곳에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순식간에 그 교만함과 오만함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칙에서 떠나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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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그것은 너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들이 가장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후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데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옷 입었으니까 당신보다는 높은 사람 아니야. 당신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가 조금 너보다 큰 차 타고 좋은 차 타니까 너보단 나은 사람 아니야. 어디 사세요? 강남 사세요? 아니면 강북 사세요? 몇 평짜리 아파트 사세요? 이러면서 내 서로를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를 판단하는 이 사회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마치 그것이 절대 법칙인 양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올바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법칙을 발견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가 무슨 지팡이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를 휘두르면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고 이 비결을 통해서만이 내가 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후자를 내어 맡겼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어 맡겼을 때에, 온전하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올바름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 구절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라는 성서 구절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드라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러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고, 이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이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드러낸다고 아무리 우리가 고백해봤자 그 안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삶의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열매들로, 감사의 열매들로, 기쁨의 열매들이 아닌 꼭 누구 하나를 비교하고 누구 하나를 경쟁자로 삼아서, 때로는 어떤 교회가 경쟁자가 되고 개인이 경쟁자가 되고, 그렇게 돼서 누구 하나가 사라지고 그것에 그 사람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그 사람의 실패를 내가 딛고 일어서서 영광을 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오늘 온전하게 내어놓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계획들과 나의 모든 소망들 안에서 이 모든 것, 후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버둥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계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버둥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어놓았을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자아가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내주하신 성령의 지혜로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다시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 말이에요. 이 말.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게 바로 비결이다. 자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길 때만이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 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나는 만족스러워. 밖에는 아주 어렵지만 나는 만족스러워. 자기 최면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맡겨진 그 상태를 경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마치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결과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그 자족함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되어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서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어맡김, 내 환경, 감정, 불안, 내가 무엇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력까지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자족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고 있잖아. 붙들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내 내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내어 맡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림,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온전하게 이 길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내가 생존하는 길이에요. 이 길 아니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이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의 몇천 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내 자아가 만들어낸 그 고집과 집착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쉼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 쉼은 바로 자족함입니다. 이 자족함과 평안 안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환경이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방주 안으로 방패 안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적이 드러나는 그 길 위로 왔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정한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된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올바른 상태이다. 의로운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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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내어맡김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다시 표현하십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노력해서 해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지 않아서 살아보니까 내가 부를 축적한 것 같고 내가 명예를 축적한 것 같고 내가 권세를 축적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의식구조는 어떤 의식구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의식구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의식구조는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이 부를 축적하고 이 권세를 축적하고 이 권력을 축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노예화시키면서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노릇한다 하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그 평안과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그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옳은 의로운 믿음이다라고 인쳐주실 것인가 아닌가를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성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구절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내어놓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그 모든 것에서 기인하는 기도 제목과 삶의 행동 양식과 삶의 태도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성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온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능력이 온전하심,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는 것인데, 여기서 흔들린다면 왜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보는 무엇을 입을까? 어디 거주할까? 어떤 차를 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 삶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가치들, 삶의 그 목적들,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이삭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이삭과 같이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어. 너 나랑 계약하자. 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봤어. 내가 증거한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얘기했던 그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만을 위해서 예배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복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쟁취하는 자만, 천국은 쟁취하는 자만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너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마치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가 내어놓음으로 주님 정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매 순간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태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